우리는 지난주까지 10계명 시리즈를 11주 동안에 보았습니다. 10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내려주시면서 백성들에게 꼭 지키기를 원하시는 10가지 계명, 그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계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나누었고,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우리가 함께 10계명을 보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포함해서 10계명을 포함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오늘날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내 주변에 나를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한다면 내 삶에 어떤 구별되는 것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 삶을 되돌아보는, 내 생활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착시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착시. 똑같은 것이지만 눈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길이지만 어떻게 주변을 선을 어떻게 더 그었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가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리어 착시라든지 폰조 착시라는 것이 있는데 워낙 많이 봐서 저 길이는 똑같은 것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어떤 게 더 커요? 뒤에 있는 게 커 보이지만 이미 착시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내 눈에는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이지만 저것은 똑같을 거야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죠. 저 주변 배경에 따라서 저렇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시라는 것을 보면서 쉽지 않게 구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것도 말하지 않으면 밑에 것이 당연히 더 커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더 커 보이게 보이는 저런 현상을 향해서 우리가 착시라고 합니다. 구별하기 힘들게 주변을 저렇게 해놓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도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분별이 돼야 되는데 구별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레위기의 중점 단어는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고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카도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도시.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구별하다, 구분하다는 겁니다. 이것과 이것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신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거룩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구별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이게 앞에 있는 건지 뒤에 있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왜 살아가지 않을까? 왜 저렇게 구별이 되지 않을까? 착시 현상에서 저기 배경의 선을 어떻게 끄었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 보이잖아요. 마귀 사단이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이 삶의 배경 가운데 선을 막 그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보는 사람들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지 나를 보고 저것이 목사인지 모르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과 어떤 방해물을 놓을지라도 우리가 거룩한 삶,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이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얘기를 하잖아요.
저 집사님은 참 거룩해. 왜 거룩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무언가를 피해를 입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는 데 있어서 앞으로 제 주일 말씀은 매일 말씀 묵상 내용이 주일날 본문이 될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을 갖고 또 주보에도 그렇게 묵상 말씀 하루하루 본문이 성경 일독 말씀과 본문 묵상 말씀도 있는데 주중에 일어나는 묵상 말씀은 새벽 기도회 때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요. 주일날 본문을 제가 주일날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고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변에서도 오늘 놀러 가자, 아니면 뭐 운동이나 가자, 오늘 뭐 영화나 보러 갈까, 뭐 어떻게 이렇게 쉴 수 있는 무언가를 제시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나 교회 가. 이 한마디가 저 친구는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 자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나는 아니고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일단은 구별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이 자체가 거룩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거룩한 시간, 구별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이 땅에서도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19절에서도 배불리 먹고 거기서 안전하게 거주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렇게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 25장에서 말씀하는 이 규례와 법도는 안식년과 희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18절 19절은 그 본문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23장에 나타나는 안식일과 그 외에 다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날들을 거룩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말씀하신 그 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쉴 수 있는 날을 제정해 주셨죠.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마지막 하루 쉴 수 있는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경일로 빨간 날, 유월절, 초실절, 칠칠절, 날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주시고 그날 일하지 말고 안식하면서 그 날을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날들이 다 의미가 있겠죠. 유월절이라는 그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날 일하지 말고 쉬면서 육체적으로는 쉬면서 정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되는 거죠. 그렇게 23장에서 사람이 안식하고 휴식할 수 있는 날들을 제정을 하셨고요. 오늘 본문 25장에서는요. 안식년과 희년을 말합니다. 이 안식년은요. 6년간 땀 흘려 일하면서 땅의 소산을 거두어들이고요. 6년이 지나고 7년째는 농사 짓지 않고요. 이 땅을 휴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땅이 안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사람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땅도 다른 이방인들의 땅과 다르게 6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농사 짓고 소출을 내고 7년 때는 휴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이방인들의 땅과 다른 구별된 땅,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식년 7번을 거치면 그러니까 7년 곱하기 7년에서 49년을 보내고 그 다음 해인 50년은 희년이라고 해서 또 쉽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단순히 땅만 쉬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을 원주인에게 되돌려주고 종되었던 자들은 자유를 누리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리셋되는 거예요. 땅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 매였던 어떤 것에 대해서 리셋되어서 새롭게 회복되는 해가 이 희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종되었던 내 종을 놓아준다든지 내 땅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준다는 건지 이거 이해할 수 없는 풍습이에요. 주변에 어떤 민족들도 이렇게 하는 민족은 없습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하는 것과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완전히 구별돼요. 이것이 거룩한 땅이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시간을 보내는 그 자체를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 거룩한 안식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땅도 거룩하게 안식을 보내라고 하고 또 희년도 보내라고 하는지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사람이 안식하면서 거룩한 것처럼 땅도 거룩하기 때문에 땅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땅도 거룩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처음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얼마나 거룩하면 신을 벗어서 앞에 나가라고 하죠.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니라 거룩한 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면서 7일째 쉬면서 몸의 회복을 하는 것처럼 거룩한 땅도 7년째 안식을 하면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는 거죠. 이것이 이방인들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이고 거룩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뭐 안식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6일간 일하고 7일째 되는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말씀 보고 이렇게 거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6년을 일하고 7년째 안식년을 한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안식년을 지키는 첫 번째 이유가 땅의 안식이기 때문에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은 안식년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위해서.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 농부들은 6일간 일하고 7일째 쉬고 또 안식년 또 쉬네요. 1년간 또 쉬네요. 희년이 될 때는 2년간 또 쉬네요. 그럼 정말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다음 절에서는 20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6년째에는 7년 동안 먹을 수 있는 2년간의 소산을 내시고요 희년이 되는 48년째는 49년과 50년을 먹을 수 있는 그 소산을 다 족하게 소산을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겠죠. 이 역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1년 동안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농부들의 입장에서 그냥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 농부들이 어떨까요? 만약에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사업하시는 분이 그 사업을 문 닫고 공장 문을 닫고 가게 문을 닫고 1년간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년을 그렇게 지켜야 되냐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안식년은 땅의 거룩함이에요. 땅. 그래서 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거룩히 지킬 수 있는 땅, 이 땅을 가지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농사가 아니고 다른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야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이 땅, 이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과학이 발달하고 개발될수록 점점 이 땅이 파괴되고 자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가 깨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이례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요. 또 미국 데스밸리라는 사막에서는요. 사막인데 1000년 만에 홍수가 났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다르게 무언가가 흘러간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이것을 돌릴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개발도 하고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일도 많이 하더라고요. 지난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혹시 지구의 날을 알고 계셨는지요? 그날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이 날을 기념되면서 지키기 위해서 지구의 날 저녁 8시, 저녁 8시부터 8시부터 10분간만 불을 끄자. 그렇게 소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소수만 알고 있었겠죠. 그 소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수가 그렇게 10분간 불을 껐는데 그 10분간 그 소수의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산화탄소가 52톤이나 감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소수의 사람이 10분간 불 끈 것이 52톤인데 우리 집에 있으면서 불 하나 잘 꺼야 될 것 같아요. 쓸데없는 전기도 그렇고요. 우리가 쓸데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에너지도 절약을 하고 이 땅에 대한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안식년과 희년 역시 인간과 땅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계명인 거예요. 땅의 거룩함을 말씀하지만 땅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방법이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자연을 아끼고 이 땅을 아끼면서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안식년과 희년을 잘 지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농부들이 1년 동안 땅을 놀리면서 농사 짓지 않는 것 참 어려워요. 농사 지으면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고 곳간의 창고에 곡식들을 더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1년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희년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안식년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의 역사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대부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그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행동으로 옮겨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요, 하루하루 오늘 벌어야 내일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오늘 일을 하지 않으면 내일 살 수 없기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요, 빨간 날도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야 내일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빨간 날 쉬는 날은 그 다음 날 먹기 힘든 날이기 때문에 빨간 날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월급을 받는 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월급 받는 분들은 빨간 날 쉬고요, 빨간 날 회사 와서 일하십시오라고 하면은 싫죠. 그리고 빨간 날 놀았기 때문에 월급에서 깝니다, 월급 안 줍니다라고 하면은 또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빨간 날 놀 거 다 놀고 일을 해도 회사에서 한 달간 월급을 제대로 줄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에서 빨간 날 지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년간 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사에서 나 1년간 쉬고 싶습니다. 안식년 주세요. 나 6년 동안 일했으니까 안식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쉬라고 할까요? 이제 회사에서는, 큰 회사 요즘에서는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다른 어떤 핑계를 대서 1년 동안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눈치 보이면서 하기 때문에 큰 회사에서나 그렇게 좀 잘 돼 있는 데가 그렇지, 좀 작은 데서는 뭐 육아휴직 1년 동안 쉬겠습니다, 이거 말도 잘 못 꺼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 6년 동안 일을 하고 1년 쉽니다. 사표 쓰고 1년 뒤에 다시 이력서 내서 다른 데 취직하고,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삶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한 땅에 대한 것이고요, 철저한 하나님의 믿음에서 나오는다는 행동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도 월급을 주는 회사에서 빨간 날 쉬어도, 하루를 쉬어도 월급이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하루를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회사 가야 될 거예요, 불안해서. 우리가 1년을 쉴 수 있는 거는요, 회사는 한 달을 책임져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생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평생 중에 1년을 쉬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1년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철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평생을 책임진다는 그 철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1년을 쉬어도 마음이 평안하게 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잘 쉬지를 못합니다. 역사적으로도요, 성경에도 잘 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그 왕조 시대 500년의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쉬지를 못했어요. 안식년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강제적으로 휴식을 시키기 위해서 포로 생활을 보낸 거예요. 그럼 산술적으로도 우리가 맞을 거예요. 500년 동안 안식년을 보내면 70번이죠. 희년이 50번이니까는 희년에 50번이고 안식년은 아니 희년이 10번이고 안식년은 70번이 되는 거죠. 500년 동안에. 맞나요? 500년이니까 희년은 10번, 50년에 10번, 안식년은 곱하기 7을 하면은 70번이 되는데, 그러면 딱 산술적으로 이제 500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 500년 동안 땅이 못 쉬니까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땅을 쉬게 했어요. 포로 생활 몇 년 했죠? 70년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땅을 안 쉬니까 강제적으로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거룩하게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년이 아니라, 땅은 그렇게 유지를 하고요, 우리는 안식년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되고요, 그리고 이 땅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은 안식년을 갖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는 안식년, 목회자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안식년을 지켰다는 성경은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적으로는 목회자, 사역자가 쉰다는 1년간 안식년을 갖는다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쉽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교회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안식년을 지키지를 못해요. 저희 교회도 뭐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누구나 안식년 보내신 분이 없죠. 제가 아직 7년이 안 돼가지고 모르겠는데 지키지를 않습니다. 뭐 교회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키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대형 교회죠. 큰 교회라고 지키네, 이렇게 조금 삐딱하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분들이 안식년을 가져야 되냐. 성도가 많고 또 돌봐야 될 양들이 많을수록 되게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일이 많겠죠. 제가 이렇게 작은 교회에 있지만은 그래도 월요일날 제가 쉬는 날인데 쉬지 못할 때도 가끔은 있어요. 가끔이에요. 대부분 쉽니다. 가끔 이렇게 월요일 또 이제 신방이 있기도 하고. 그럼 큰 교회 목사님들은 월요일날 성도들이 볼 때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일이 많아요. 월요일날 성도가 많기 때문에 월요일날 뭐 신방이 잡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개업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월요일 일하고요. 또 한국 같으면은 뭐 지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사님들 모이는 모임들이 있잖아요. 각 교회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평일날 다른 날 잡으면은 목사님들이 교회 일정들 때문에 날을 잡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회의는 대부분 월요일날 잡혀요.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월요일날 잘 못 쉬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2년 반 동안 월요일날 쉬지 못하고 추석날 뭐 떼기간, 떼시 아니가 뭐죠? 한국말로? 구정 때 쉬지 못하고 2년 반 동안 계속 출근한 적이 있어요. 일을 했어요. 그 정도로 바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 휴가를 줬는데 그게 얼마나 달콤한지 몰랐어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일을 하지, 쉬는 날 없이 돌아가다 보니까 지치겠죠. 지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라도 쉬라고 이제 안식년을 주시는 거예요. 6년간 그렇게 일을 하다가 몰아서 이제 1년을 쉰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쉬지 않으면 목사님들 번아웃 돼요. 그렇게 지치면은 결국 교회가 손해고요. 우리 성도님들 손해겠죠. 그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그래서 많은 교회가
지키지는 못하지만 각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뭐 안식년을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안식월로 지키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월요일 날 잘 쉬시는 분들 같으면 잘 안식년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식년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 맞다를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강제적으로 쉬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강제적으로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들이 일을 하시죠. 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쉬라고, 강제적으로 병원에 입원시키고 강제적으로 누워서 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병원에서 누워서 쉬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각 형편에 맞춰서 쉬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한 시간을 보내고 거룩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들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가난한 자들. 6년간 농사를 짓고 7년째 안식을 하면은 이 땅이 그냥 가만히 맨 땅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뭐 씨를 뿌리는 뭐 벼농사 같은 경우야 씨를 뿌리지 않기 때문에 곡식의 소출이 없지만, 과실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무화과라든지 그 나라에 있는 뭐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놔둬도 과실이 열려요. 물론 농부가 손대면은 더 많은 과실이 열리지만 농부가 손을 안 대도 조금은 열려요. 그럼 그 과실 소출이 있잖아요. 이 과실의 소출은 농부의 것이 될 수도 있고 지나가는 나그네의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모두가 거둘 수가 있는 소출입니다. 그래서 25장 6절 7절에 보면 그 소출에 대해서요 설명을 합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누가 먹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짐승들과 다 그 소출로 먹을. 이때 소산이 있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 소산이 소외된 자, 당시 약자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들짐승까지 나누어 주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의 약자들과 그 소외된 자들이 먹을 수 있는 소산입니다. 땅의 주인에게는 벌써 6년째에 2년간 먹을 수 있는 것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건들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소외된 자들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챙기는 것은 이런 안식년만이 아니라 또 매해마다 챙기시죠.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내가 농사 짓고 내가 소출을 냈는데 왜 남겨두어야 되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겨두는 것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농부가 힘들게 농사하는 이유도 추수 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힘들게 땀을 흘려서 일하죠. 그래서 농부들이 추수를 하고 나면 기쁩니다. 당연히 기뻐요. 그래서 추수를 기다리죠. 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추수를 기다리는 이유도 농부들이 저렇게 한 밭 한 모퉁이를 남겨두니까, 그리고 땅에 떨어진 이삭들이 많기 때문에 또 추수를 기다립니다. 그래야 본인들에게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추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안식년을 기다리고요. 그리고 모두가 그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추수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가 되고, 그것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다른 구별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태도, 그렇게 은혜를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주시고 희년을 주시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구별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감사와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안식년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안식년과 희년을 지킨다는 것, 특히 농부들이라든지 이 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철저한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거룩한 행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가난한 자들이야 뭐 내년에 뭐 먹지? 이런 불신 때문에 지키지 못할 수도 있고요. 많이 가진 분들은 이 아깝게 이 땅 놀려서 뭐해? 한 번 더 농사 지으면 더 많은 소출이 있는데 이런 욕심 때문에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 같으면 더 큰 손해가 있죠. 땅도 돌려줘야 되고 노예들도 풀어줘야 되고 더 큰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대부분의 자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과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식년과 희년을 생각하면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거룩한 사람, 거룩하지 않은 이방인들 구별되는 삶이 분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세상적으로는 근심되고 걱정되지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가난한 자들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는 전적인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사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년, 희년을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의미를 깨닫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월급을 받는 분들이 하루를 쉬어도 월급이 나온다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1년을 쉬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가 이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세상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구나라고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 있겠죠. 유월절을 쉬면서 우리가 부활절이나 성탄절을 쉬면서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빨간 날을 지정해 주시고 유대인들에게 빨간 날을 지정해 주시고 그 날을 기념해서 기억하고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한 해를 주시는 것이죠. 초반에 제가 착시 현상 몇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게 제일 신기했어요. 자, 이걸 보면은 어때요? 나뭇잎이 어때요?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요? 나뭇잎이 움직입니까? 어떡합니까? 나는 움직인다. 나는 막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림이다. 그건 뭐예요? 이도 저도 안 되면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거로 구별돼야 되는데. 자, 어떻게 보이세요? 어떻게 보면 막 움직이다가 어떻게 보면 막 서 있고 그러죠.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요. 이 그림은 움직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전체 나뭇잎을 보면 움직이고요. 이 나뭇잎 하나에 집중하면요. 어떤 나뭇잎이든지요. 하나의 나뭇잎을 보면요. 그 주변의 것이 멈춥니다. 그렇게 보이나요? 이것이 저에게 얘기하는 것이 크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이것저것 다 보려고 눈을 막 다 돌리면요. 이 세상이 막 움직여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 내 가치관도 흔들려요. 그런데 나뭇잎 하나의 움직임, 하나에 집중을 하면요. 그림이 멈춰서 내가 혼란스럽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은 이 세상이 나를 혼란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과 거룩하지 않은 삶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나눈 이야기가 안식년, 희년,
세상을 바라보고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바라보면요, 지키지 못하는 절기죠. 지키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써 안식년과 희년을 바라볼 때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안전하게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돈 잘 벌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난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약속의 말씀은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타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힘이 되는 약속의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신분의 유지를 해야 되고 그 신분의 유지 때문에 더 다른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을, 이 땅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안전하고 거룩하게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어렵고 또 세상의 눈이 돌아갈 때에 세상의 생각들 때문에 또 세상의 마귀 사단들의 유혹들 때문에 많은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